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의 보혈이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몰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몰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몰고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 보혈 날 구하네 예수의 그 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 보혈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죄 사했네 그 보혈 나 의지하네 주 보혈 날 구하네 예수의 그 보혈 날 자유케 하네 그 보혈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죄 사했네 그 보혈 나 의지하네 주 보혈 날 구하네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요일 오전 체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단 대책 세미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목사님이십니다. 박문수 목사님께서는 서울 도남동 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고 한세대학교와 서울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성결교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문수 목사님께서 항상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젊은 세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체가 우람해요. 그런데 한쪽 어깨에 소리나는 글자로 소리음 글자로 5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차, 카, 개, 살, 자. 아마 이 청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문신이 유행이죠. 아름다운 그림도 있고 또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문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이라는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도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노예를 산 주인이 이것은 내 거야 하고서 찍는 도장입니다. 그게 스티그마인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노라. 하나님도 문신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신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사람을 그 어느 누구라도 교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젊음을 잘못된 그릇된 곳에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으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 선교단체들이 이단들의 캠퍼스 활동에 대한 주의 경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선교단체들은 각 교회에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 청년들에게 이단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협의체인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주요 이단들에 대한 경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에게 접근해 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으로 이단 동아리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에서 만든 국제청소년연합 IYF는 영어 말하기 대회와 해외 자원봉사, 글로벌 캠프, 음악회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 기독인과 비기독인을 아우르는 포교활동을 벌입니다. 굿뉴스코, 굿뉴스 의료봉사회, 마하나임 대학 등도 모두 IYF, 구원파 관련 단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교회 전반의 경계 대상이 된 신천지는 특히 대학가에서 청년들의 포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대신 듣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신천지의 교육을 받게 하거나 위장 설문조사 등으로 접근해서 성경 공부나 큐티 모임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세계 복음선교협회 등을 내세워 포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다니며 교육을 받은 신학생이라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태블릿 PC로 UCC 포교를 한다면 안상홍 증인회 단체임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학복협은 교회들이 매 학기마다 이단 세미나를 열어 청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대학 선교단체들과 이단 관련 정보와 대처 방법 등을 공유하며 보다 적극적인 예방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단으로 그 판정이 되는 것을 다수의 횡포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 해석의 약간 다름을 틀림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도 어느 교회처럼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이단에서 정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10년 동안 이단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성경에 가르친 내용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한 달에 5만 원을 가지고 생활할 정도였대요. 집에서 가출을 하고 신천지에 가서 밤낮 집단 생활하면서 포교 활동을 했는데 한 달에 5만 원으로 생활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놨는데요. 며칠 만에 그 글이 컴퓨터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단인가 아닌가 하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올리는 일을 열심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이단 단체에서 합니다. 오히려 정통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게으른 것이 아닌가, 열심히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올라가면 곧장 지우도록 요청을 하므로 그 글을 다시 올리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정통 이렇게 부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단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정통이란 성경적이면서 건전한 가르침을 정통이라고 부르고, 이단은 정통 교리나 신앙에서 벗어나 그릇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에 이단이 등장해서 정통이 확립이 됐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이단을 판정할 때 어떤 단체는 그렇게 말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말하면 이단으로 판정을 내려요. 또 두 번째로, 기독교회의 역사에 쭉 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증거,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 사상은 옛날 1세기에 2세기에 혹은 11세기에 가르치던 이단 사상과 똑같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요. 세 번째로는 정통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회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교회에서 정한 교리의 표준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이단을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합의에 의해서 교리를 만들었고 또 근본적인 기준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이단에 대해서 판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예, 이단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단 때문에 오는 첫 번째 피해는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가족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 예가 너무 많고요. 또 이단에 빠지면 그 젊은 시기, 여러분이 어쩌면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이단에게 빼앗긴다고 하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단에 빠지면은 나는 없고 그만 남아요. 내 꿈, 내 비전, 나의 삶, 나의 시간은 없고 그 집단을 위해서 혹은 교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비전도 상실해서 내가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분의 그 시절을 지내왔고 여러분과 같은 그 학생들을 가르쳐온 오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의 시기에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느냐가 여러분의 생애를 결정을 해요. 이런 시기에 그릇된 사상이나 이념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교회가 파괴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서 변경을 하거든요. 가감을 해가지고 조작을 해요. 혹은 지어낸 말, 거짓말을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모두 온통 거짓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참된 말도 하지만 거짓말도 섞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어서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정통으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불안을 심어줘요. 나중에 그림에 나오겠지만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곧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산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중국에 어느 산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만 말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대요. 말하자면 도피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도피처에 들어가려면은 딱 52명만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속히 그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목해 보십시오. 그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가출이 일어나고요,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자녀가 이단에 빠진 자녀가 부모님을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참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종교는 가정을 건강하게 해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녀가 가출해서 집단 생활을 해요. 그 앞에 가서 엄마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녀를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항의하는 내용이죠. 넘겨주십시오. 요 사이에 신천지만 그러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고 그 영적 부인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대학가에 IYF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는 거죠.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라. 여러분, IVF는 복음적인 단체인데요. IYF는 구원파의 하나인 박옥수파라고 이렇게 불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 단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예, 혹시라도 잠깐 설문조사 해주세요 하고 접근을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설문조사 방법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설문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 학교에서 정말 특별히 광고 시간에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설문조사 합시다,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접근하는 것, 낯선 사람이, 그건 이단이 하는 포교 방법이라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우리 젊은 사람들을, 특별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포교하면요, 학교를 휴학하게 만들고 집단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디 가서 데모를 하겠다 하면은 그 젊은 사람들 다 동원해요. 예, 저기 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있어야 할 분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신앙 생활도 왜곡되게 하고 또 그 집단에 소속이 되어 살다 보니까 사회생활하고는 거리를 두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현실 도피적인 그런 예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넘겨주시죠. 이단에서 이탈하면 저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대부분 이단 단체가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참된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교주를 찬양하는데 집중을 하고 또 기존 교회나 가족관계를 막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여기에는 JMS라고, 거기에는 10대 말 2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을 순결 점검을 한다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넘겨주시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이단에 빠졌어요. 아이들은 애타게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예가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그 엄마가 성경 공부하러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갔다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자꾸 그 이단 단체로 가자고 하는데 남편이 보아서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의 태도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가정도 잘 돌보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단체다라는 생각에 거절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단체에 남자들이 와서 이 남편을 끌고 가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남편이 완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술을 드시고서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날도 부인이 자꾸 그 단체로 가자고 하니까 화가 나서 때렸는데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살인죄로 붙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엄마가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20대 두 딸이 나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 마음, 우리의 가정까지도 앗아가는 것이 그릇된 이단의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심지어는 신학대학 안에, 기독교 대학 안에도 이단이 와서 저렇게 포교 활동을 막 해요. 넘겨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버스 뒤에 보니까 신천지 교리 알고 싶습니까? 예, 연락하라고. 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라고 이런 광고까지 실리게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권위가 약화가 되고 또 우리 신자들의 그 열정이 많이 사라지고 마니까 이단들이 막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되고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넘겨주시죠. 혹시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 저녁 12시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1992년에도 이 세상 종말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12시 되기 직전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상 종말이 왔습니까? 아니죠. 종말의 날짜, 종말의 장소를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분별할 수 있다고 봐요.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대부분 특징이 시한부 종말이에요. 1999년에, 2000년에, 2002년에, 2014년에, 2015년에, 아마 2017년에 또 누가 나타나서 세상 종말의 날짜를 알려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영적으로 통하는 천사도 모르고요.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종말의 날짜, 장소에 현혹 안 되길 바랍니다. 넘겨주시죠. 데이비드 오라고 하는 분, 케냐의 목사라는 분도 와가지고요. 몇천 년, 2000 몇 년에 세상 종말이 옵니다 했는데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잘못 계산했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대요. 하늘에서 계시를 주어가지고 날짜가 변경이 됐대요. 또 넘겨봐 주시죠. 넘겨주시죠. 홍혜선 전도사라고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지금 공부한다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2014년인가요? 한국 전쟁이 지금 일어났대요. 며칠 안에 맞아요. 우리 남한이 완전히 공산화가 될 거래요.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제 제자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라도 지역에서 개척한다고 한 제자가요,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전쟁 났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도피를 한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500명이 넘는 그 남한의 크리스찬들이, 교인들이 동남아로, 캐나다로 다 피신을 한 거예요. 한국 전쟁 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총칼을 들고 싸워야죠. 근데 그분들은 도망갔어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국 땅에 낳게 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제쳐놓고 내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종말의 날짜가 다가왔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에 휘둘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뭐 2011년이다 해서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또 예언도 하고 막 그랬었죠. 또 틀렸대요. 자신도 인정을 했어요. 넘겨주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화면에 보이는 12개 그리고 추가해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정통 기독교 동아리예요. 이런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가진 동아리가 있으면 여러분 의심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재즈 동아리, 또 드럼을 가르쳐준다, 뭐 영어, 중국어 가르쳐준다, 무료로 와서 배워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위장 전술이거든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사용하는 위장 전술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뎌 놓으면 다시 돌아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시간 여러분 고통해야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시달려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도 이 젊음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단 사이비 중에 우리 대학가에서 활동하는 빅3 단체를 소개할게요. 첫째는 신천지고,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 셋째는 IYF 구원파. 보시겠습니다. 예, 신천지의 핵심은 빨간 것 중심으로 보세요. 배, 멸, 구, 교리. 배도, 멸망, 구원. 이것은 신천지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시대 사명자가 있는데 배도해요. 그런데 그 단체가 얼마 안 가서 멸망해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기 위해서 시대 사명자를 세운다 했는데요. 그 시대 사명자가 누굴까요? 답을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교주지요. 이만희 씨. 시대 사명자래요. 두 번째, 실상계신데요. 성경 중에 특히 오늘의 시대에 주목할 부분은 요한계시록이래요.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는 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실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 안에, 예언서 안에 담겨 있는 예언의 내용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계시. 예언된 것, 미래적인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게 실상계시래요. 그런데 6,000년 동안 오랫동안 닫혀있던 것이 개봉이 되어서 그 계시, 실상계시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시대 사명자, 교주 이만희 씨래요. 그런데 이 이만희 씨가 어느 날 그 성령이신 성령과 천사로부터, 이 사람들은 천사도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론이 아주 이상해요. 성령과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하는 것을 자기가 듣고 봤대요. 그래서 자기 말이 계시래요. 조금 더 발전하면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래요. 가만히 보면 그 신천지에서도 말씀 쓰는데 우리 정통교회도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런데 같은 말을 써도 그 말씀의 뜻이 달라요. 이중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신천지나 또 외부에서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 할 때 말씀이 이런 말이 나와도 그 뜻은 다른 거예요. 성령과 천사가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준, 전해준, 보게 했던 실상 계시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죠. 진짜 말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은 다 비유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게 신천지의 주장이거든요. 성경을 그 비유적으로 풀면 푸는 사람의 마음대로 풀 수가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제 그 욕심 있고 제 뜻이 있으면 성경을 마음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것을 성경에 경고를 했어요. 그것은 억지 해석이고 자기 해석이다, 자기가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경을 함부로 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삼위일체로 혼동을 해요. 삼위일체 하면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각각 다릅니다 라고 해서 좀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아세요? 성부는 원래 영이시고 성자는 그 성부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성자가 되고, 그 성자에게 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오늘날 특정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성령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지금도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신학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냥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전도관, 박태선 전도관에 들어서 한 10년 있다가 또 18살짜리 고등학생이 설교를 잘하는데 그 사람에게 또 가서 내 선생님 되어주세요 하고 빠져있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종말을 예언했는데 틀려요. 아, 여기가 가짜구나 하고 나와서 자기가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의 교리는 이단의 교리들을 다 섞어가지고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 제가 다 대조를 해봤어요. 이 용어는 어디가 기원이지, 어느 단체에서 사용했지, 어떤 뜻이지 다 대조해 보니까 틀림없어요. 전도관, 통일교, 그 18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 이끌던 장막성전, 또 내가 하나님이다 하던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밑에 조금 몇 년 있었거든요.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교리는 대부분 이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넘겨주시죠.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재림 예수래요. 그게 누구예요? 교주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대요.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신내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세요? 신내림. 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존재가 다 허물어지고 들어갔던 그 영이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는 재림 예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재림 예수 역할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고 구원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긴 자래요. 그래서 이긴 자는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는 흰말을 탄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만 문자 그대로 보면 흰말을 타요. 교주 이만희가 흰말을 타는 장면이 나중에 그림에 나와요. 보세요. 그 다음에 쭉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 1984년에 신천지가 시작했는데 역사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기력을 사용하지 않고 신천기라고 하는 신천기력을 사용해요. 84년부터 1917년을 계산해 보면 30 몇 년이 나오나요? 예. 지금 신천기 몇 년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요. 예수님이 왔던 시대는 끝나고 재림 예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재림 예수가 활동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재림 예수가 머무는 그 장소가 지상 천국이 돼요. 그 지상 천국이 어디냐면 과천의 청계산이에요. 청계산. 예. 이런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한국에 보면은 비결 예언서라고 한국의 역사를 예언하는 아주 이상한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격암유록인데, 이 격암유록은 사실은 전도관에서 조작해서 성경의 내용을 막 섞어 넣었던 그런 책인데요. 2006년 7월 신동아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한 그 아들의 글이 실렸어요. 격암유록은 조작된 것인데, 이 격암유록에 보면 말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10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십승지, 열십자, 승리할 승자, 따지자, 땅지자, 그래가지고 10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청계산이라는 거예요. 60년대는 계룡산이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충남 전이산 삐룡제가 도피처 십승지고요, 신천지에서는 과천의 청계산이 십승지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우리 청계산으로 가자 하면 가지 마세요.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넘겨주시죠. 그 글만 쭉 나오게 해주세요. 신천지가 접근할 때 첫 번째는 설문조사입니다. RETI 성격 유형 검사라든가 MBTI 심리 테스트,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와서 테스트 해준다 하면 여러분 신천지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천지 얘기를 자꾸 듣다가 의심이 생겨서 혹시 어디서 나오셨어요? 왜 설문조사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제 그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 꼭 물어보는 게 전화번호, 여러분 소속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또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갖게 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 오냐면 꿈꾸는 사람이 등장한대요. 내가 꿈속에서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이 꼭 등장한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더 전문가가 있는데,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있고요, 성경을 깊이 아는 아주 권위 있는 분이 있어요 하고 소개해 준다고 소개하면 그것도 신천지의 전략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소개해서 아니면 친구가 소개해서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 신천지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나하고 만난 거 이야기하면 안 돼. 이것은 신천지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 비판하고 한국교회 비판하고 또 학교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면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그 다음 그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유엔에 가서 세계 그 여성 평화 연합인가요? IWPA인가 하는 그 단체, 신천지 위장 단체입니다.
교주이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죠. 네, 아시죠? 저 여자분이 좀 이상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네요. 저는 넘겨봐 주시죠. 이런 말을 들어보았으면 신천지래요.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신천지 비판하는 글이 종종 가끔 올라오거든요. 신천지에 있다가 그런 글을 보고서 신천지를 탈퇴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침 맞았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보지 못하게 한대요. 넘겨주세요. 예, CBS 설문조사라든가 뭐 어느 대학에 이런 권위 있는 기관이나 단체 그런 엠블렘이 있는 걸 들고 다니면서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포교할 리가 없죠. 넘겨주시죠. 어느 날 어떤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카페나 스타벅스나 뭐 이런 데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멋지게 차려입은 분이 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저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천지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우리 대학생들의 기호를 알기 때문에 주로 스타벅스나 뭐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주로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예가 많다고 그래요. 넘겨주시죠. 예, 고3 학생들 설문한다고 이렇게 길가에서 앉아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로 인도할게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예, 신천지에 들어가서 보면 절대로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는 꼭 칠판을 써요. 저기에는 뭐 분필을 사용하지만 보드를 사용해서 매직으로 글씨를 쓰는 그런 칠판을 꼭 사용한답니다. 넘겨주시죠.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이런 그림들 그리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신천지예요. 넘겨주시죠. 예, 어떤 형제가 메모를 했는데 메모에 보면은 빨간 줄로도 하고 검정으로도 하고 색색으로 하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신천지 공부를 했던 걸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넘겨주시죠. 이런 노트를 가지고 있다 하면 신천지고요. 넘겨주시죠. 그 신천지 교주의 고향이 청도인데요. 청도에다가 김일성 고향의 집을 기념관 만들어 놓은 거, 박물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요. 순례를 다녀요. 신천지 소속 신자들이. 넘겨주시죠. 청평대교 건너편에 통일교 타운이 있는데 이쪽 편에다가 저런 집이 지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엠블렘을 이렇게 철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만희 씨 얼굴하고 그 영적인 부인이라고 하는 김모 씨하고 저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안타까워요. 완전히 신격화된 거죠. 넘겨주시죠. 보세요. 이긴 자는 백마를 탄다고 했어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자기가 실현해요. 마지막 심판의 때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실체는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리도 그렇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 젊은 시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겨 놓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그릇된 단체에 여러분들의 젊은 이 시절을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란 사이비 문제로 한국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길로 가고 젊음을 포기한 채로 정말 색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표대 삼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 21일 채플 광고입니다. 예비군대대 광고입니다. 예비군대대 편입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의는 예비군대대에 해주세요. 인재취업센터 광고입니다. 공무원 및 국가공인 자격증 무료 온라인 강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의는 인재취업센터에 해주세요. 인재취업센터 광고입니다. 뉴스타트 2017 취업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은 2017학년도 편입 학생이며 신청기한은 3월 2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인재취업센터에 해주세요. 상담센터 광고입니다. 영화를 통한 자아탐색 여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달의 영화는 디브입니다. 상영 날짜는 3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이며 장소는 디자인관 403호입니다. 문의는 상담센터에 해주세요. 교목실 광고입니다. 3월 연합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28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본관 2층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문의는 장혜찬 학우분에게 해주세요. 교무팀 광고입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수강 철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3일 목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교무팀에 해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총학생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진행됐었던 발대식 행사가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총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총학생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총학 페이지 광고인데요. 페이스북에 저희 총학생회 페이지가 있으니 친구 추가 팔로우 하시고 정보 받으시고 건의사항 있으면 거기를 통하여서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앉아서 구호 대창하고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표대를 향하여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 이상 3교시 채플 마치겠습니다.